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버리고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중국 사람과 미국 청년이 대화를 하는 중에 중국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 청년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수염을 먼저 깎고 그리고 세수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중국 사람은 제일 먼저 옷부터 입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무엇 먼저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때로는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수할 때 세수를 먼저 하냐 양치를 먼저 하냐. 세수를 먼저 하십니까? 양치를 먼저 하십니까? 저는 한 번은 세수를 먼저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양치를 먼저 합니다. 양치한 후에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는다. 어떤 이들은 머리 감고 세수하고 마지막에 양치를 한다.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들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수했니? 양치했니? 양치했니? 세수했니? 머리는 감았니? 늘 물어봅니다. 첫째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데 첫째 빼고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우선순위를 들면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성도의 우선은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는 베벌리 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30년대 그 당시 미국의 경제 불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의 혹독한 구조조정과 또한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 교회의 반주자였던 세아가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의 문제 때문에 좀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세아는 건반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저희 이미 다 말했습니다. 보험회사 얘기 나오면 반주가 들어가야 된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은 바로 세아의 어머니 네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아는 이 시를 읽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사실 그럴 것이 아닌데. 그리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 이 곡에 찬송 가사를 붙여 곡을 붙여 찬송가를 만들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94장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작사 작곡을 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되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헌신된 그 제자로서의 삶이고 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정말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며 너희가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전하라.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너희의 삶이 진짜 헌신된 삶을 살려면 너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헌신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모든 혈육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부담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다. 참 어려운 말이죠. 왜? 내 부모도 미워하고 내 자녀도 미워하고 내 형제 모두 미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모두를 미워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참 이 말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또 미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미워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지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미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조금 더 사랑하다,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적하는 그런 의미지 혈육이나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너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자기 부모보다 처자보다 또한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너희의 우선권을, 너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컵답게 쓰이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물을 담고 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혈육에 대한 사랑은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선상에 서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웃집 아저씨를 사랑해라, 이웃집 아줌마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조금 더 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사랑하고 이웃집 자녀 사랑하고 친구들보다 주님 더 사랑해라 이런 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육의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의 순서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그 혈육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헌신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혈육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 개념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간이 사랑해야만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만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이번에 제 앞을 지나가는데 자녀와 손을 잡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처음엔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는데 남편이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부인이 고개를 딱 들더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가 있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변하니? 근데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많은 부부들에게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정 때문에 살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사무치는 그 사랑?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져야만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진짜 아름다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려면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면 철저한 준비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가하게 어떠한 여행을 하거나 구경을 하며 즐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망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 전쟁에 출전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특징은 준비와 판단력 그리고 각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공하기까지 공사에 관한 필요한 그 비용들을 면밀히 계산한 다음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공사만 쌓고 공사가 중단되는 그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부도난 제자, 부도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도난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중간에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온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말로는 엄청 잘합니다. 말로는 다 합니다. 근데 정작 헌신할 일이 생기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준비, 그 준비를 하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직 자기만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직은 대가를 지불하지 오늘 말씀엔 아직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헌신된 삶,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의 첫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입속을 챙기거나 어떤 부담스럽다고 지불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부도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안에 헌신하기 싫어하고 희생은 아까우면서도 자기 주머니만,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이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만사가 잘 풀립니다. 자꾸 부도수표를 날립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부도수표를 날립니다. 교인들 역시 그것을 믿고 그것이 믿음인 마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부도수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제1여전도에 몇 분이 오셔서 헌신하고 청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는 풀풀 날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에 쓰레기는 버려져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기도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대가도 필요합니다. 시간의 대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진짜 삶으로 그러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진짜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제자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31절에서 32절에 전쟁에 참전하는 임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이 싸우러 나갈 때 군사 1만을 가지고 군사 2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대적할 수 있을까를 헤아리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헤아리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면 반드시 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제자로서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 확실한 판단,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자신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어. 우리는 이 일을 감당 못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물러서라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은 제자로서 살면서 물러서길 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포함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없어, 내 능력 밖이야,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포기하는 것, 그것도 역시 제자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헌신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사실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많은 것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참 부족하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우리는 힘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이 만약에 물건을 낑낑 어렵게 나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남편이 만약에 TV를 보고 있거나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나 이거 좀 들어줘. 내가 도저히 들 수가 없어. 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힘이 들면 아빠, 엄마,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콜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의 삶에서 이러한 콜 요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늘 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콜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바로 주님을 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내 삶에 주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주님이 없으면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알고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헤아리는 헤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못한다고 물러나고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나는 역시 할 수 없어. 그래, 내 능력 바뀐 것 같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내 능력 밖에 내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나는 너무나 연약해. 그래, 역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제자로서의 삶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진짜 철저한 준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판단하고 주님이 도움으로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헌신은, 진짜 헌신의 삶은 내어 맡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끌어 가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질렀습니까? 리브가, 그 어머니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으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역사이고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저에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여주십니다. 여태까지 그래 오셨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맑은 샘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다움의 삶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성공 같으나 실패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맑은 샘 교회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이 맑은 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제자답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다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철저하게 계산된, 철저하게 준비된 그러한 헌신자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3절, 34절, 35절, 자, 우리가 보듯이 33절 먼저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참 제자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포기한다. 헌신자로서의 삶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를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라 이것입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즉 이 말씀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님께 맡길 때 자신이 움켜준 것보다 몇 배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0만 원짜리, 우리가 1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0만 원짜리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아둥바둥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 이 시대에 사실 100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짜리, 예수님짜리, 좀 예수님을 이건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맡기면 진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몇 배, 몇 백 배, 몇 천 배, 몇만 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소금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희생적인 제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있는 소금은 밖에 버릴 수 없습니다. 거름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소금은 필요한 곳에 녹아지고 용해됨으로 맛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삶이 녹아짐이 없다면, 희생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헌신이 없다면 진짜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헌신이라면 그것은 냄새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빵, 저곳에서도 빵, 축구공처럼 사람들에게 차이기만 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생각된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는다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이런 자의 인생은 일단 성실합니다. 그리고 충성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자, 성실하고 충성되고 불평불만만 안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삶에서 인정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충성되지도 않고요. 헌신되지도 않고요.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있고요. 늘 게으르고요. 이러면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저것은 이렇게 요거도 먹습니다. 왜?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약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요. 뭐 그전에도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막 이제 부흥하기를 시작하고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인이 왜 저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은 진짜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대치가 이미 높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 듣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내가 헌신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늘 귀찮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성도 된 사람들은요,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그 일을 내가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분리듯한 그 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모든 것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행여나 어떤 헌신된 일을 한다고 하면, 행여나 건축을 한다고 하면 교회가 교인이 절반으로 줄었네, 3분의 1로 줄었네,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조금만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교회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아이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아이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아까 헤아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을 자기의 말로 자기의 유익한 대로 사용합니다. 헤아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걸 헤아렸어. 목사님 헤아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헤아리고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말 아니라고. 헤아린다라는 건 나의 부족함을 알고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 그 옆에 계시고 계십니까? 목회자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 옆에서 목회자를 지켜줄 수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늘 교회 옆으로 이사 오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살려고 했습니다. 같이 어떻게든 교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생기면 같이 참석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또한 같이 힘쓰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우, 교회 옆에 오면 부담스러워. 아우, 무슨 일이든 또 불러버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 아, 교회 옆에 이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부담스러워. 개인 생활도 없어져. 아, 참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헌신의 삶을 살려면 내가 교회 주위에 살지 못하는 것에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멀리 계시는 분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헌신하시죠. 특히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시죠. 그런데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까이서 섬기면 사실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그 에너지를 더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진짜 있다면 더 그 삶이 주님의 제자다움의 삶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헌신의 삶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다지만, 특별히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다고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에 제시한 대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교회 다니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좋은 명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명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짝퉁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짝퉁을 잘 만들어냅니다. 요즘엔 중국이 참 잘 만들어내죠. 제가 얼마 전에 시계를 하나 사고 있었는데 그 시계를 다른 사람한테 선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시계가 그렇게 비싼 시계인지 몰랐어요. 사실 짝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온 물건이었는데 너무 시계가 이뻐서 제가 시계를 찾는데, 시계를 그 요즘에 연예인들이 그 협찬으로 가끔 차고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B급 연예인은 안 차고 나옵니다. A급 연예인들만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시계가 너무 좋은 시계라 제가 사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가 혹시나 행여나 이렇게 시계를 비치면 그 시계가 굉장히 비싼 시계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나면 좀 사실 좀 턱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시계가 얼마짜리면 그럴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럼 얼마짜리 시계이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시계가 5천만 원짜리 시계였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라 그 시계를 차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는 뭔데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 저는 사실 그 시계가 이뻤거든요, 그냥. 근데 나중에 그 가격을 알고 나서 그냥 딴 사람 선물해줬습니다. 싼 시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계도 비싼 시계였죠. 알고 보니까 홍콩에서 그 시계를 똑같이 사온 사람이 제가 훨씬 더 좋은 시계였는데 12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싼 시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 시계를 차서 오해를 당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명품에는요, 짝퉁들이 참 많습니다. A급 짝퉁은 구별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짜 같은 진품 같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짝퉁입니다. 사람 눈에는 아무리 멀쩡하게 보이고 명품 같아 보여도 그것이 짝퉁인지 진품인지는 누가 잘합니까? 내가 잘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잘합니다. 진짜 헌신된 제자의 삶은요, 흉내낼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는 사람이라면 늘 말씀드리면 무조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 가서 믿는 사람을 만나도 의심해봐야 돼. 조금 생각해봐야 돼. 어제 하준이가 무슨 물티슈를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제가 물티슈가 하나 있길래, 근데 뭐 교회 이 교회는 이단인데 그랬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물티슈가 있길래 물티슈 좀 3층에서 쓸 일이 있어서 물티슈 좀 달라고 하니까 하준이가 받아온 거래요. 그러더니 하준이가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아빠 이 교회 이상해요. 왜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자꾸 사후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3학년짜리가 하는 얘기예요. 3학년짜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도 압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 요즘에는 믿는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가짜 아니야? 좀 잘못된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해보게 됩니다. 참 빛을 잃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들, 이 시대 가운데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요, 교회에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짝퉁되지 맙시다. 정말 주님의 제자다움. 목사님, 저는 늘 마음에는 있어요. 목사님, 저는 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족감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짝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돈 벌어보셨어요? 네, 저도 벌어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1번의 가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으로 인해 죽는 그 삶이 진짜 헌신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나게 되고 이곳에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역에 주님의 제자다움의 삶으로, 정말 주님께 헌신된 자의 삶으로 충성하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